자,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마다, 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마다, 이들의 학업마다, 이들의 건강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있는데 주님 말씀 가까이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눈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던져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을 던져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각.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각.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뜨거운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온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며 이제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가는데 조금 독적함이 없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학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 안팎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좋은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에서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합독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의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죠. 예, 조금 말씀 길었는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말씀 읽겠어.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 방학 기간 맞죠? 그죠? 예, 방학 기간인데 어떻게 평일날에 집에서는 어떻게 다 잘들 지내고 있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그 축복하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또 소원해요. 오늘 사실 본문은 여러분들 같이 읽긴 했지만 우리 저번 주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 성경에서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바로 이 양심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우리만큼은,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규보나 영찬이나 서윤이나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이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 스스로가 다져지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 단적인 예로 우리가 길 가다가 동전 하나를 주워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작은 행동일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높은 인격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거기에 깊은 섭리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저 엔게디 굴, 그 엔게디 굴에 다윗의 무리들과 잠시 조용히 숨어 있을 때 말도 안 되게 그 굴, 하필 그만큼, 저기 실제로 저 현장이 지금도 가면 굴이 많아요. 예, 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땅 자체, 그 토양 자체가 아주 쉽게 부스러지는 토양이에요. 토양 자체가 아주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파도 쉽게 그 동굴 자체를 쉽게 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토양이에요. 근데 그 많고 많은 굴 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사울 왕이 바로 그 굴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다윗이 숨어 있는 바로 그 굴로. 그랬을 때 그 사울이 잠시 자고 있는 사이에 옷자락을 베버리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베면서 나중에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예,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조차도 거기에서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너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결국은 네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내가 너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 했지만 너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완전히 한풀 꺾여버립니다. 완전히 한풀 꺾여버리고 모든 것을 거의 상당 부분 80% 이상 인정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자리 잡음을 명확하게 하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실제로 그 다윗을 따르는 그 수백 명의 무리들이 굉장히 기세등등해졌을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뚱맞게 오늘 완전히 얘기가 반전돼서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예. 자, 보세요.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데 제일 첫 번째 그 화두를 여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25장 사무엘이 죽음이에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 결국은 죽게 돼요. 자, 사무엘 다시 한번 제가 정리드리지만, 자, 그때 당시에 대단한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라와 관련된 아주 큰 행사에 관련된 전쟁에 관련된 그런 모든 중요한 행사와 제사는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가 아주 큰 낭패를 봤었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했죠. 그때 당시에 어벤져스, 그때 당시에 사사, 마지막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완벽하게 너는 내 종으로 쓰겠다라고 완벽히 태어날 때부터 못 박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요. 어렵게 태어났지만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사무엘 같은 사람의 인생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워해요. 예,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는 것이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알았어. 그게 훨씬 더 편한 일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한 일이야. 훨씬.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얼마나 선택의 연속이고 얼마나 고통의 연속이고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당장부터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당장부터 새로운 고민들이 생길 겁니다. 새로운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거고 어떠한 트러블들이 생길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사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그냥 주님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 저는 솔직히 사무엘의 그런 인생이 되게 부러워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어때요? 사무엘상 25장에 죽었어. 근데 그가 왜 죽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명이 다해서 죽었겠죠. 그죠? 명이 다해서 죽었을 텐데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이 왕권의 시작을 알리는 그 완벽한 그 준비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모두 다 수행하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히터 소리인가요? 아니, 갑자기 소리가 시끄러워졌어. 여기서 들으니 더 그렇게 들리나?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크게 들리네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이 이게 조금 중요한 겁니다. 생과 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모두 수행하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쉽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과 사까지도 반드시 결정하시고 그 결정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목숨조차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목숨조차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서 3절에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 구약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떠한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그 청교도적인 어떠한 사상 그리고 천주교 카톨릭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나라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구약 성경, 우리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던가 이삭은 영어식 발음으로 아이삭이에요. 아이삭. 그리고 레이첼, 라헬을 레이첼이라고 하죠. 레이첼. 그리고 바로 오늘 이 3절 25장 3절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야? 그렇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비가일이란 이름 역시도 사실 미국이나 이쪽 미국 쪽 같은 이런 미국이나 혹은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서구권에서는 그 구약 사람 이름을 거의 안 씁니다. 대부분 다 신약 쪽 사람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터, 그리고 폴 이런 이름들이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쓰고요. 자신의 이름을 구약 쪽 이름 쓰는 쪽이 이제 아무래도 카톨릭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의 이름들 현대에서도 많이 이 이름을 가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오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의 등장부터가 굉장히 뭔가 좀 장엄하게 시작이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독특하게도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 나발이라는 그 남자에 대해서 지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데 그 여인은 총명하고 용모까지도 아름다워. 외모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지금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지금 표현하기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했어. 자, 이게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자, 다윗이 이제 무리들을 몰고 나왔습니다. 무리들을 몰고 나왔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자신의 어떤 그 영역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자, 딱 나와 봤는데 그 양의 무리들이 있는데 양이 정말 수천 마리가 있는 거예요. 막 소도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을 이 다윗의 그 무리들이 좀 지켜줬어요. 좀 지켜주고, 야, 우리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이제 곧 왕이 될 텐데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좀 내가 좀 도움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거기 양이 그냥 수천 마리가 있길래 그걸 좀 지켜주는 좀 그런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양의 그 주인집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자, 여러분,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목민족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 양이 한 마리도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지금 여기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양만도 이미 수천 마리가 있었어. 아까 몇 마리 있었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여기 나왔네. 2절에 나왔나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된다고 지금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많은 그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양털을 깎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어떤 명절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양털을 많이 깎으면 뭐가 생겨? 양털을 가지고 뭐를 만들겠어? 이불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내 옷도 막 만들고, 결과적으로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다 못해 양털이 지금 이런 집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돈 받고 팔겠죠. 그럼 내 집에 또 개인적인 물질적인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이 집안에 거의 그 어떤 추수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집안의 재산이 많아지는 느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집안에 파티가 있는 날인 거예요. 이 집안에 잔치가 있는 날인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도 사실 여러분 양털로 만든 옷은 귀하죠, 그죠? 그리고 귀하고 그리고 따뜻하고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그 양털 자체가 아주 귀한 물건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조금 넘어가서 10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지금 조금 넘기긴 했는데 아주 예의 있게 다윗이 자신들의 그 사환들을 데려다가 그 자기 밑에 있는 그 600명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10명을 보내다가, 야, 너희들이 가서 나발에게 가서 좀 예의 있게 얘기해라. 우리가 너희들 지금 조금 도와줬으니까 뭐 양 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뭐 동물도 못 오게 하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 이런 것들 내가 좀 도와줬으니까, 야, 너네 가서 예의 있게 정말 최대한 예의를 차려서 지금 이날에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인데,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런 집안의 잔치가 있는 날은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아니면 거지들에게도, 그런 거린들에게도 음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근데 하물며 우리가 너네들 좀 도와줬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다오 하고 좀 정중하게 부탁을 좀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0절,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니?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도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어떤 대통령 후보감 정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라고 어떻게 해서 지금 대놓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대놓고 모욕을 주는 어떤 이런 행위를 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야, 그 다윗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 11절 보세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죽이느냐 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정중하게 와서 예의 있게 나발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내쫓아버리는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유대인의 풍습으로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오면 일일이 돌아가면서 대접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어떠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나발이 완전히 그 다윗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쫓아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억울했죠. 억울하면서도 완전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다윗의 이 상황을 보면은, 우리 오늘 13절 잠깐 볼래요? 13절 여러분 성경 있나? 자, 그 부분 보면은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키고 400명 데리고 다윗이 쳐 올라가자. 그래서 당장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자, 이 여기서 사실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 다윗도 약간 좀 실수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그래도 왕으로 완전히 부르심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조금 참아야지. 자, 자신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거기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그놈들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생각으로 아주 그냥 그들에게 당장 쫓아가려고 딱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나발의 부인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가일에게 다 보고를 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러해서 다윗이란 사람이 화가 나서 지금 우리 집으로 지금 쫓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비가일이 그래서 당장 자신의 행동으로 옮겨요.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그냥 양도 아니야, 이미 요리까지 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 나이 드시고. 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정말 손도 크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했는데, 자, 벌써 요리까지 한 양 5마리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지? 그런 양 5마리 포도주에 뭐 떡 200덩이에 뭐 온갖 그 음식들을 잔뜩 싣고 우리가 가자 하면서 아비가일이 그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자, 자신의 남편이 일을 벌였고 자신의 남편이 사고를 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십자가를 메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지금 다윗을 가는 중에 다윗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림을 넣은 거예요. 오늘 주보에 그 그림을 제가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냐면 제가 23절을 먼저 잠깐 볼게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정중하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22절 잠깐 볼게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자, 이거 지금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남자 한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가 누구예요?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하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조금 독특해요. 이 장면이 조금 재밌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지금 22절에 이 부분이 마시틴 베키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시틴 베키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영어 성경은 제가 지금 보는 영어 성경도 한영 성경인데 NIV 성경입니다. NIV 성경은 지금 현대어로 잘 번역된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제가 10대 때만 하더라도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킹 제임스에서 얘기하면, 자, peace it against the world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peace it against the world. 자, 벽에다가 오줌을 지리는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지. 벽에다가 오줌을 지리는 놈들은 내가 전부 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23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에게 얼굴을 대면서 그리고 땅에 대면서 그에게 정중하게 지금 나의 남편이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인데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가져와서 당신에게 대접할 테이니 제발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딱 말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사실 좀 놀랐을 거예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남자끼리 해결해도 될 일을 중간에 그 와이프가 나서서 이렇게 중간에 현명하게 대처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거기에 있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의 여호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져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자, 이게 보면 여러분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이 성경에서 지금 표현적인 어떠한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생가사를 주관하신다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중간에 잠깐 보실래요?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생명싸개라고 나오죠. 생명싸개. 이게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직역적인 말이에요. 생명싸개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생명싸개라고 해서 목동들이 주머니를 하나를 들고 다녔어. 주머니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주머니. 그 주머니 요만한 주머니를 하나 들고 다녔는데 이게 무슨 주머니냐면 내가 양을 몰고 오늘 풀밭으로 나갈 때 그리고 내가 오늘 양을 몰고 해가 지면 우리 집으로 데려가야 되잖아. 그죠? 내가 집으로 데려가고 나갈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알기 위해서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조그만 돌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어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양이 10마리야? 그러면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하면서 생명싸개라고 하는 주머니에다가 가까이 있는 돌 조그만 걸 이렇게 넣어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면 돌 100개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 주머니를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생명싸개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싸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반면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다. 이번에는 돌을 하나님께서 던져버린다. 우리 생명을 던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사실들이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다윗을 달랬죠. 그죠? 다윗도 역시 마음이 풀어져서 그 음식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집에 딱 돌아갔더니 나발이란 사람이 이미 잔치는 끝나고 술은 잔뜩 취해 있어서 이미 골아 떨어져 있는 거야. 한심하게 그 남편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비가일이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내가 직접 다윗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일이.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이렇게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자, 지금 우리 한국어 성경에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심장마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보세요.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그리고 종으로 약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지만 다윗의 어떠한 그 인간적인 분노함을 못 이겨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고 그 남자들 나발의 남자들을 다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비가일이 중간에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나발의 남자들은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아까운 생명들이 다윗의 손에서 다 죽임을 당해서 피를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도 또한 자기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윗이 아주 분노하게 만들었던 그 나발이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갚아주시고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자, 로마서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 스스로를 화나게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거 언젠가도 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새 학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제가 꼭 반드시 드리는 얘기가 항상 있죠. 반드시 좋은 담임 선생님,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기에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말도 안 된 우연으로 5년 내내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그래도 공부도 상당히 잘해서 삼성물산에 있는 친구인데 거의 10년 가까이를 해외에서만 돌다가 이 친구한테 어제 문자가 왔어요. 나 드디어 한국에 왔다. 15일간 자가격리 기간인데 그 기간에 우리 멀리서라도 뭐 통화하면서 우리 그래도 좀 너무 반갑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어떠한 그런 문자가 왔는데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할 만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제가 제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이 새 학년, 새 반을 맞았을 때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여러분들 친구가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일지라도 다 여러분들 친구가 되진 않아요. 예, 그 친구들이 100% 다 여러분들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유난히 미워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항상 생겨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항상 내 스스로가 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 누군가가 나를 설사 괴롭힐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설사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동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요동치지 마세요. 거기에서 너무 어떠한 반응, 어떠한 리액션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보일 때마다 그 친구들이 더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순간에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똑같아. 지 손으로 쳐 죽이러 갔잖아. 아니 먹을 거 안 줬다는 이유로 먹을 거 달라고. 이게 사람이 먹을 거 약해지는 거야. 이게 먹을 거 약해지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니, 그지? 대범하게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에서도 조용히 옷자락을 베면서 멋있게 옷자락을 흔들던 그 다윗이 먹을 거 앞에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면서 나한테 먹을 걸 안 줘? 야, 안 되겠어. 야, 니네들 다 나와. 다 죽이러 가. 이러면서 자기 병사들 200명은 남기고 400명을 데리고 우르르 가서 나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엊그저께 제가 사실 금요일날 예배를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 그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진짜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거든. 되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막 일 때문에 힘들고 막 너무나 힘들고 막 그런 일들만 계속 겹쳤는데 금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고까지 났어. 예. 차 사고가 빵 하고 난 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정말 사소한 그 접촉 사고였어요. 내가 뒤에 있고 내 앞차가 있었는데 제가 잠깐 브레이크를 놓치는 사이에 이 한 30cm 되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톡 쳤어요. 내 차로 그 앞차를 톡 쳤는데 그 앞차에 있는 운전자가 뒷목을 잡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정말 톡 쳤는데 범벅하로 쳐도 그렇게는 안 아프겠다. 정말 롯데월드 가서 범벅하로 쳐도 그렇게는 안 나오겠어 사람이. 자, 근데 그리고 뒷목을 잡고 나오니 그러면서 현찰로 보상을 할 거냐 보험으로 보상을 할 거냐 나한테 막 따지더라고. 막 편하게 하시라고. 네, 그냥 그렇게 했는데 자, 어쨌거나 저번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사람의 인생은 특히 사람의 인생은 절대 평화로운 사람만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우리가 어제 기사에도 여러분 정주영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정주영 회장의 현대그룹을 읽었던 맨손으로 읽었던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이 죽었는데 뭐 그 사람이야 뭐 그냥 나이 먹어서 노안으로 돌아가셨지만 정주영 회장은 고생이라도 했지. 그 사람 자기 손으로 대기업을 읽었으니까. 정주영 회장의 아들 딸들은 얼마나 편한 엄친한 딸들을 그런 인생을 살았겠어. 그죠? 그런데 정주영 아들도 어떻게 됐어? 정몽원 회장. 그 사람도 결국에는 그 현대자동차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고통스러우면 모르겠는데 나를 유난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내가 그놈만 없으면 되겠어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사람 대신 여러분 손으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아비가일과 다윗의 관계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39절 잠깐 볼게요. 맨 마지막 줄 한번 볼래? 다윗이 아비가일을 결과적으로 지금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 아비가일이 찾아왔을 때 이미 아비가일에게 마음이 있었어. 야, 용모도 아름다운데 이렇게 현명한 여인이 있었다니 놀랍다라는 생각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어때요? 결과적으로 아비가일은 어때? 왕의 후궁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 또 누가 있지?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지금 알았어.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란 여인도 있어요. 그죠? 미갈이란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성경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추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진 것을 보고 흉봤던 여인이에요. 미갈. 그 뒤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손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역시 또 범죄해서 자신의 부하의 와이프를 탐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예요?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그 밧세바라는 여인도 역시 다윗의 아내. 이때는 고대 사회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후궁은 많이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조직의 어떤 그런 사회성의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다윗의 아내가 지금 몇 명인지 잘 모를 정도예요.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한 이름들의 다윗의 다윗의 부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손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대를 이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범죄를 통해서 얻었던 아내 밧세바의 자녀, 그 밧세바의 자녀가 나중에 그 대를 잇게 되죠. 자, 여하튼 오늘 이 순간에 다윗은 그 현명한 여인 그 아비가일과 함께 그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성경에서 다윗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통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고요, 예수님은 신랑의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서 봤을 때 다윗이 신랑이 되고 아비가일이 신부가 되었을 때 아비가일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 시대에 있어 상징적으로 봤을 때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아비가일처럼 똘똘하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무릎 꿇고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또 오늘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또 새 학기를 맞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행하는 삶,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잠깐 내가 오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안 가져왔나? 가져왔어요. 자, 시편 14편 6절,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함께했던 이 말씀을 함께하면서 다윗이 쓴 시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라고 됐어요. 자,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 도와줘야 될 자들을 지금 나발이란 사람이 부끄럽게 만들었어. 쫓아버렸잖아, 그지?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의 그 가난한 자들이 피난처가 되시면서 그들을 감싸서 결국에는 그 다윗 본인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시를 시편 14편을 통해서 다윗이 적었는데, 바로 그 14편의 시 중에 바로 한 대목,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 제가 원래는 한 달 동안 이 주보에 실었던 1월 암송 말씀이었어요. 예, 제가 영어로 실었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같이 함께 하면서 오늘 말씀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인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반드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제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갚아주시옵고 주님께서 대신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더하사 그들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삶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것을 살아갈 수 없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모든 인생조차도 주관하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말씀 직접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들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떠한 상황 순간에서도 오로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저희들의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그 모든 문제들 무난하게 어떠한 일 없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잘 주님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지혜 주시며 주님께서 이 아이들 통해서 그 영성으로 주님께서 굳건하게 우리 아이들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이 아이들의 형제들과 이 아이들의 친구들 또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오로지 주님의 빛과 소금 역할 다하며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벌써 한 해에 한 달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1월에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더욱더 건강 지키시고 또 명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방학 기간에 너무 게을르게만 집에서 막 게임만 하고 그러고 있지 마시고 좀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키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코피나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들 건강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월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아까 잠깐 읽었던 말씀인데요. 1월 말씀. 자, you ever prosperate the plans of the poor, but the Lord is their refuge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오늘 말씀, 오늘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서 참 그 당시에 다윗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모든 노여움을 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자신 스스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뭐 친구를 만날 때에도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 주님을 괴롭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뒤에 가서 간식 받아서 집에 돌아가 주세요.